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아멘.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사울왕도 왕이고 장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그 위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나아가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사울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위로가 됐겠죠. 근데 위로는 됐지만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장수였다. 아니, 사울왕이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장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리짐작으로 저 사람은 그랬을 거야. 지금도 장수이니까 아마 저놈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희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들었다. 어떤 말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우리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막 그러면서 용기 백배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사울왕에 들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그래? 그럼 데려와봐. 이제 기대의 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막상 데려보니까 뭐예요? 에게 이런 거죠. 에게 소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말은 참 가상하다마는 너는 가서 싸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요, 용사. 아니, 자기가 봤나? 지리짐작하고 소년 다윗을 보면서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것 같죠? 알았어요. 이러지 아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하나 물어가면 어때요? 나도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숨어가지고 막 조마조마 해야 될 이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버지의 양떼 중에서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야말로 싸워 이겼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하나의 자세죠. 물론 목사뿐만이 아니겠지만 목회자들이 당신에게 맡긴 양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초리처럼 또 목사는 성도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도들이 목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성도가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맡겨주었다라는 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스스로가 그치 내 영혼을 주님이 목사님께 맡겼는데 내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라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목사가 손잡고 다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장기 결석하고 있는 어떤 성도를 역전에서 만났어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붙들었어. 뭔가 그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붙들고 기도했죠. 그 사람들이 보는데도 큰 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이 성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손을 잡은 손을 막 뿌리치려고 그런 것을 꽉 붙잡고 기도했어.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반응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 하나님 보셨겠죠. 자,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가 사자한테 물려가면서 스스로가 그래 나는 물려 죽어가니까 죽어버려야지, 이런 양은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끝까지 꾸역꾸역 찾아가서 따라가서 건져냈던 다윗의 심정이 목사의 심정이고 우리 교회 내의 직분자들의 심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자신의 경험을 사울왕한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어때요? 야, 그래?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불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냥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하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엄청난 거인 장소로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그냥 하나의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 545장,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당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는 그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불과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이유,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역전을 전도하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늘 만나는 한 분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저 롯데 인벤스 거기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항상 그쪽으로 가시는데, 근데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아주 막 영화배우 뺨치는 듯 생겼어. 근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만나면 내가 인사하거든. God bless, God bless. 근데 어제도 만나면 그렇게 그분이 저한테도 그렇게 Thank you, God bless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데 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Jesus loves you. 이렇게 딱 제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도 저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막 복음을 외치며 경비가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웃으면서 물러났다가 다시 또 공교 앞으로, 이런 것처럼 막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왕이 당신은, 너는 어려서 안 돼 라는 그런 소리를 듣자, 무슨 소리의 왕이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무서워 피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그저 시원찮게 얘기했으면 사울왕이 야야야 안 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담대하게 사울왕이 외쳤더니 어때요? 야, 비록 소년인데 이거 범상치 않다 나가면서, 그래?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는 거 볼까요? 37절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이제는 너 안 돼 라고 했던 사울이 다윗의 경험을 듣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군복과 무기와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하나 더 클 정도로 한마디로 하면 장신이었잖아요. 그 반면에서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잘해야 되는데 끈이 이게 갑옷이 맞지 않았겠죠. 한 두어 번 걸어보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첫째, 따라서 직분에 상관없이 주도권은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 상황의 주도권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것은요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이 그 삶의 주도권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한 나라의 왕이라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 왕 앞에서 소년이에요, 소년. 그 어떤 장수도 그 어떤 군인도 사울 왕 앞에 나서 왕이시여 내가 한번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적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가서 말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때 너 소년이라 안 돼. 그랬더니 거기에 포기하자고.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러이런 일이 있었나이다 라고 탁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어때? 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교회 앞에서 빨간 펜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많은 모습 나와 계시더라고. 근데 처음 본 교사가 있어. 그래 가서 대뜸 묻었어.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단도직 입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친정이 우리 시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가 선 볼 때 맞선 볼 때 선인가? 뭐 이렇게 해볼 때 부모님 시부모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시부모가 물어보더래요. 너 교회 다니냐? 그거 안 다닌다 그랬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 아들내미 안 주려고 그랬다.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만난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그렇지 않대. 이름도 멋지더구만. 아무튼 그분을 향해서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3가지 이유. 뻔한 거 우리 이 전도 명함 예수를 믿어야 되는 3가지 이유 딱 얘기하면서 우리 선생님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객 계약 하나 달라고 이렇게 막 수고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저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 빨리 역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럼 전화번호 따고 당신을 기도할 것이요. 오늘 밤에 당신 꿈꾸다가 아마 내 목소리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과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저께는 어떤 사람이 빈병 그 음료수병을 제 전도용품에 또 올려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어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목축이시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따뜻한 음료를 또 한 병 어떤 분이 가져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인이 그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구원대회 전도 축제에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 성도를 내일 모레면 정말 첫 번째 우리가 초대에 초청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요? 그걸 우리가 중심에서 집중해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나는 그런 주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이번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인공이 되겠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을 때 야긴과 보아스 아니겠어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가라는 단어를 내가라는 단어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목사님 무슨 말을 할 때 목사님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을 우려먹잖아요. 내가 옛날에 나도 그때 집사 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나에게 든 증거, 나에게 든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만 젊은 사람은 미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나이는 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나이는 나날이 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 14장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내 나이 85세로 돼.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어떻게 육체가 일반일 수 있겠어요? 45년 전의 육체와 45년 지난 85세 육체는 또 노쇠한 육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나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헤브론 이거 나한테 주시오. 이 헤브론 나한테 주시오.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나한테 주시오. 결국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주니까 갈렙이 그것을 정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나 지금은 일반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한때 얘기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네 나이가 어때서? 갈렙의 외침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어제도 아니에요.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목사님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아니,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내년이 있는 거죠. 지금 잘해야 내년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4시간이 아니에요. 내년이라는 시간은 4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오직 지금만 4시간입니다.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이 4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삶의 그 장소에 그 분위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직분 입국권을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을 벗어난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삶의 그 현장에 그 현실에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소극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어때요? 주님 내가 나가겠나이다. 이사야 6장 8절에 여러분 이사야가 어때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싸우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바라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년에 잘할게요. 다음 달에 잘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 가지 은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